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교회 사랑. 예수님의 교회 사랑. 이런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찬을 베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교회 중에서 in the congregation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가 교회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congregation, 모임이나 집회나 회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관계를 맺고 사랑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잘 이루고 계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화려한 예배당이나 건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43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자 예수님께서는 저건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내 몸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오직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에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명하신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할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은 그 소중한 예식을 왕궁이나 유명한 대학 같은 곳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초라했던 그 교회에 맡기셨어요. 예수님 당시 초라했던 그 초대교회, 교회는 간판 하나도 없고 건물 하나도 없고 그냥 누구 집에 모여서 아니면은 그냥 굴판 없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드렸던 그 교회에 맡기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시는가를 잘 알게 하는 소중한 증거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모두 주님의 그 교회 사랑 정신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도 그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8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blood,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피를 주고 사셨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할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셨다. 교회를 사신 하나님의 그 자기 피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아들 예수예요. 그 아들 예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렇게 주신 주님의 그 피를 기념하여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마시게 됩니다.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그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 교회가 아니라, 세상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자신의 신부 삼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주심과 같이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한 말씀.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brother, 형제가 되어주셨다. 형제가 되어주셨다. 이것 때문이에요.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는 세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 이들이 두 사람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우리 죄인들과 한 형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었다는 말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거룩하게 되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와 한 혈통이 된 부끄러움이 없는 형제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고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칭호가 바뀌셨어요. My brothers, 내 형제들. 주님께서 성찬을 나누시고 살과 피를 나누신 다음에는 주님의 형제들이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한 피를 나눈 한 형제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기 형제들을 세상 끝날 그 무서운 불심판의 날에 그 불 속에 버려두지 않고 구하시려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값진 피를 주고 산 자신의 형제들이기 때문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worship, 같이 예배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황송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중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찬송하시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중에 너희와 한 형제로 있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놀라우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 주님이 계세요. 오늘 이곳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같이 계셔서 하나님 향해서 같이 찬송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찬송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그런 사람들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 번째는 devil, 이 마귀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마음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가 혈육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혈육으로 그 모양으로 함께 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마귀를 없애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그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무당 부다는 것이 신기해서 몰래 구경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무당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구슬을 하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런 말을 했대요. 제발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가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도요,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 귀신이 떤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흉악한 마귀가 결박되고 떠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교회.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섯 번째는 요크, 이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 인생을 종노릇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마귀나 죄나 욕망이나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돈이나 재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 안에 있으면 그 무엇에도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면 그렇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해오던 우리들 인생의 멍에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벗겨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이 나오죠.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 풀어주셨다. 그 죄의 몽에에서 결박에서 풀어주셨다. 어디에서요? 교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섯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는 to hold, 이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다. 본문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천사들도 아닌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붙든다. 여러분 아십시오. 이 교회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손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말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말씀이 증거되는 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서 말씀 함부로 증거해서는 안 돼요. 이 목사들이 말씀 증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어루만져주고 붙들어주고 구원해주고 고쳐주고 이런 손과 같은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주님의 손인데 교회만 오면 평안해야 돼요. 교회만 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만 오면 고침을 받고 건강해지고 복을 받아야 돼요. 왜? 교회가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능력의 손인데 그것이 교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곱 번째는 sin,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다.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대제사장이 친히 우리 주님께서 되시겠다. 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구약시대는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이 백성들의 죄가 다
다 사해졌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속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성찬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싸움하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분께 감사가 예배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는 시장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에 가보면 자기 많은 물건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교회라고 하는 시장을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면 택함 받은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들을 사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면 시장에 가서 사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살 곳이 어딘가 하니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히브리서 7장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는 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바뀌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To help,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시험을 받거나 고난당한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고난받고 시험당한 자들은 어디 와야 될까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세우신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고난이나 시험 가운데서 다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동물원에서요,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너무 쇠약해서 관리사들이 보고 의논 끝에 진통제를 놔서 무통분만으로 이 새끼를 낳게 했답니다. 그래서 무사히 새끼를 낳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어미가 자기 새끼를 본체만 차는 거예요. 도무지 돌보지도 않고 젖도 안 주는 거예요. 이유는 산고를 모르는 어미는 자기 새끼를 몰라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산고를 통해서 낳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산고 같은 고난은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고난은 생명 탄생의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은 아픔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 구원의 십자가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여자 집으로 이 암소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한다네요. 그래서 최고의 신부감에는 암소 3마리, 그 다음에 괜찮은 신부는 암소 2마리, 좀 보통 신부에게는 1마리를 주고 승낙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청년이 살찌고 잘 기른 암소 9마리를 몰고 청혼을 하러 가더랍니다. 동네가 술렁거려서 도대체 상대가 누구기에 9마리나 끌고 갈까 궁금해가지고 다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마을 촌장 집도 그냥 지나갑니다. 지역 유지도 그냥 지나갑니다. 큰 부잣집도 그냥 지나갑니다. 한참을 가던 그 청년은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추더니 홀로 사는 가난한 집 노인의 딸에게 청혼을 하더랍니다. 깡마르고 보잘것없어서 암소 1마리로도 충분한 신부감에게 암소 9마리를 주고 청혼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 청년 제정신인가 이제 망했네 라고들 수군거렸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청년은 큰 사업가가 되었고 그 부인은 교양미 넘치는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되어서 그 마을에 다시 오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선 암소 몇 마리를 받느냐가 여자들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입니다. 사실 제 아내는 암소 한 마리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 값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공부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청혼을 내게 해준 남편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갈수록 미모와 지성을 갖추는 훌륭한 여성으로 변해 가더군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교회 사랑이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암소 한 마리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암소 수천 수만 마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시고 사셔서 죄 많은 우리를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 주님의 사랑에 걸맞는 우리들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내 인생 가격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암소 몇 마리 값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으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사셨을까요? 그 가격표를 달고 사는 것이 우리들 성도고 우리들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몸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격표가 얼마나 된다고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까?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보면 다 옷 같은 데 가격표가 붙어 있죠. 가격표를 보고 사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격표를 보고 사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가격표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가격표를 달 때 내 가격은 예수 피, 예수의 보혈, 내 구주 예수의 피가 내 몸의 값입니다 라고 달고 계십시오. 그 이상 더 큰 가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하죠. 누구의 사랑이 더 큰가를 알려면 그 희생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안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희생은 아들을 대신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킨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할 유카리스트, 이 성찬식이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 공중혼인잔치에 모두 초대되고 참여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신령한 신부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아프셨나를 찬양드리고 기도한 후에 성찬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